퇴근 시간이 되어서 회사에서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의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루 종일 발바닥이 닳도록 뛰어다니며 홍보물을 돌렸는데 정작 상사라는 이 과장은 회전 의자에 앉아서 자신이 전화를 걸었는데 그걸 안 받았다고 화를 내며 잔소리까지 하니까 더럽고 치사해서 회사 더 이상 못 다니겠다고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주유소에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그랬더니 퇴근해서 돌아온 아들은 이번에는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누구는 하루 종일 서서 기름을 넣고 있는데 누구는 차 안에서 껌이나 씻고 있고 이것도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아버지는 아들의 불평을 듣고서 마지막으로 공동묘지 무덤지기를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그러고는 이번에는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아들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아들아, 요즘 내가 이 하루 종일 앉아서 근무하는 그런 직장이 있으니 이번에는 괜찮지? 어때? 좀 괜찮냐? 할만하냐? 좀 그렇게 물었어. 그러자 아들이 입이 잔뜩 나온 채로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좋기는 뭐가 좋아요? 이것도 더러워서 못 해먹겠어요. 나는 의자에 앉아있는데 모두들 누워있잖아요. 여러분, 불평하는 것이 아예 체질이 되고 그리고 인격이 되어버린 사람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불평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체질입니다. 체질이 중요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건강 체질인 사람이 있습니다. 좀 복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정말 부러운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허약 체질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평생 조심조심하면서 건강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 너무 이 몸이 산성 체질화 돼갖고 그래서 이게 병이 많이 자꾸 생기는 거라고 체질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권면을 하기도 하지요. 몸의 체질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체질 또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명기의 역사적 배경은 신선스러운 출애굽 여정을 거쳐서 마침내 약속의 땅이 저 멀리 내다보이는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만 복되고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내용은 지나온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여정 가운데 어떻게 동행하셨는지를 회상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들을 지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하셨습니다. 소명받은 곧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광야길이라는 용광로에 집어넣고 그들의 노예 체질과 노예 근성이라는 불순물을 깨끗하게 제거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들어가 정착할 약속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노예 체질을 그냥 가지고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을 노예의 땅으로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골치 아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체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틈 조금만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불평하고 이래도 불평하고 저래도 불평하고 그런 노예 근성과 그런 노예 체질 가지고는 그런 부정적인 체질 가지고는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그들이 반드시 망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그렇게 연단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체질을 개선하고자 그렇게 애쓰셨던 것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소망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이 소명은 개봉되지 않은 선물과도 같습니다. 세상이 우연히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세상은 의지와 노력으로 변하는 법입니다.
원하는 기적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 또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인내와 기도와 순종과 희생과 수고의 토양 위에서 자랍니다. 다시 말해서 밭을 일구고 가지를 치고 거름을 주어야 합니다. 채소나 나무나 비전이든 뭐든 잘 가꿔야 자랍니다. 대담한 믿음과 순종으로 행동을 하려면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큰 결과를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면 희생과 수고를 감수하는 믿음의 순종이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공짜가 아닙니다. 이 둘 사이의 긴장이야말로 믿음 생활의 핵심이라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 전적인 하나님의 소명, 그 은혜, 그건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해야 되고 때로는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 수고하면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소명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먼저 그분께 삶을 바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철저한 순종에서 믿음과 확신의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순종하는 자를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서 불러 더 높은 곳으로 이끄십니다. 오직 순종하는 자들만을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 그냥 머물러 있게 하시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불러내시고 이끄십니다. 순종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올라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먼저 요단강을 다 갈라놓고 길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물이 범람하고 있는데 들어가라고 그러셨어요. 보상이 클수록 위험도 큰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불가능한 역사를 경험하려면 먼저 우리의 순종의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 체질이 되는 것보다 복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능력이 되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그런 비결이 될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가 두렵지만 무섭지만 때로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에 그냥 우리 존재를 걸고 할 때 여러분, 홍해 바다에 없었던 길이 생기고 범람하는 요단강도 갈라지고 우리를 가로막았던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들의 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순종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이 말씀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 비가 내리고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 들판에 가축들이 먹을 풀이 자라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일깨워 줍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은 날이고 더우면 더워서 좋은 날이고 추우면 추워서 좋은 날이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좋은 날입니다. 우리에게 나쁜 날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상청이 지난달 31일 그렇게 비가 안 와서 이게 가물었지 않습니까? 막 소양강 댐이 말라가고 충주 댐이 말라가고 막 전부 다 지금 그래서 아주 이게 농사를 지을 때가 됐는데 큰 걱정이었는데, 그래서 지난달 31일 전국 평균 4.5mm의 비가 왔답니다. 그 4.5mm, 이게 뭐 1cm도 안 되는 비예요. 4.5mm의 비가 왔는데
그 기상청이 발표하기를 2,413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4.5mm의 비가 내렸는데 2,413억.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2,413억이니까 뭐 잠깐 그만큼 비가. 여러분, 그러니까 기상청 발표대로 하면은 그 4.5mm 비가 여러분 이게 2,413억 원의 현금으로 쏟아진 거예요. 이게 비가 아니라 이게 현금입니다. 2,413억. 그래서 이 비가 말이죠, 수자원을 확보하는데, 그리고 이 미세먼지 같은 걸 다 더러운 걸 씻기는 효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산불 예방 효과 등등으로 다 이게 환산할 때 2,413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적당한 때 비가 온다는 게 이렇게 큰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후에도 계속 비가 오면 우산 다 내버려두고 돈을 맞고 가세요. 돈입니다. 다 우산 저한테 주시고 그냥 비 맞고 가세요. 그래서 내가 이게 돈을 맞고 가는구나. 돈벼락을 맞고 가십시오. 이게 다 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적당한 때에 비가 내리는 것도 이게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어떤 특별하고도 비일상적인 일로 생각하곤 합니다. 불치병을 앓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낫는다든지,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되던 일이 풀린다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은총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일상의 매 순간이 은총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사실 더 큰 기적은 매일매일 건강한 두 다리로 우리가 이처럼 대지 위를 걸어 다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바다 위를 걸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또 걸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두 다리로 건강해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더 큰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눈보라치는 추운 겨울에 꽃이 피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봄이 되어서 피는 꽃이 이게 기적임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빈곤한 것은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하나님의 은총을 은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무감각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바로 꽃자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총이 바로 기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고 이 아름다운 4월의 북한산을 마음껏 볼 수 있고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일상 그 자체가 기적 같은 은혜임을 우리가 자각할 때 우리들의 삶은 돌연 축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여러분 기적 같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저 북한 땅에서 조용한 절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동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강포한 이 무슬림의 치하에서 아주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평범한 은총을 날마다 누리고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일이 일어나야 굉장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야말로 귀한 은총이고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암에 걸렸다가 기적적인 은혜로 치유를 받은 것도 은혜지만은 더 큰 은혜는 암에 걸리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암에 걸렸다가 기적 같은 은혜로 아주 치료를 받은 사람은 감사원금도 내고 난리를 치는데 암에 걸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감사원금도 안 내고 감사하죠. 당연하죠. 어떤 게 더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걸렸다 낫는 게 감사한 거예요? 아예 안 걸리고 사는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어리석어서 일상의 기적과 은혜에 대해서는 청맹관이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 등등이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고 사는 그런 평범하고 담담한 행복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놀라운 은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리고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풀이 나고 가축들을 먹일 수 있고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기에 뭐 그렇게 놀라운 일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흔해 빠져서 당연시 여기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현실이라는 것을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은혜 체질. 그래서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다. 걸어다니는 것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그냥 우리가 지금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만큼 우리가 건사하며 사는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은혜다. 이런 우리가 은혜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피땀 흘려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다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는 겁니다. 설사 수고를 했을지라도 자신이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수고하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나는 집에서 누구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고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내 남편은 나가서 수고를 한다. 참 고맙다 생각하는 아내에게 남편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또 남편 또한 내가 밖에 나가서 온갖 싫은 소리 듣고 자존심 상해가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아내는 집에서 애들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살림도 반듯하게 하지 못하나 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쓸고 닦고 밥 해먹고 빨래 해봤자 표시도 안 나는 일을 저렇게 날마다 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참 고생이 많다. 아내는 나는 바깥에 나가서 하지만은 아내는 집에서 내보다도 참 수고가 많다. 애들 뒷바라지하고 표시도 안 나는 일 평생 저렇게 하니 참 고생이 많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이 하는 일은 자꾸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남이 하는 일은 더 크게 여기고 고마울 줄 아는 것이 바로 은혜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내한테도 감사하고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자꾸 하찮은 일 하는데 과분한 은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은혜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형편과 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늘 나는 과분한 은혜를 입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세상에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주시다니.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매일 매순간 일상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은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많이 불만족스러울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어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또한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지금 속 썩고 있는 일이 있을지라도 속 썩을 수 있는 것도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것도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느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 체질로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처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은혜 체질의 사람은 순종 체질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을 잃은 한 남자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유명한 사업가를 찾아갔습니다. 일거리가 있느냐는 이 남자의 이 간청에 그 사장은 그의 딱한 처지가 안쓰러웠어. 그래서 하루치 일거리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저 문 밖에 쌓여있는 벽돌을 저기 저 나무 밑에 쌓아두시오. 저녁이 되기를 마친 남자는 보수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다시 그를 찾아가 일거리를 청하자 그는 어제와 비슷한 일을 맡겼습니다. 어제 나무 밑에다 옮겨놓은 벽돌을 이제 문 밖에 쌓아두시오. 이렇게 하기를 일주일이 지났어요. 남자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이유를 묻지도 않고 시키는 대로
문 밖에 있는 것을 갖다가 나무 밑에다 쌓았다. 나무 밑에 있는 걸 또 문 밖에 쌓았고 계속 그렇게 하라고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는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 다음 주 첫날 아침 다시 그를 찾아갔을 때 그 사장은 그에게 다른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어. 오늘은 다른 일을 해야 할 것 같소. 여기 내가 현금을 줄 테니 제목상에 가서 건축 제자를 구입해 오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받아들고 이 제목상, 목재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부탁한 대로 제목을 구입했습니다. 한편 그곳 상인들은 낯선 사람이 많은 액수의 현금을 지불하고 건축자재를 사가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어 그가 누군지 물어봤습니다. 남자는 사장의 이름을 대면서 자신이 그 대리로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큰 현금을 맡기다니 당신은 대단한 신임을 받는 사람이군요.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묵한 순종은 하나님의 신임과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축복을 얻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그래요. 벽돌을 여기서 쌌다 저기서 쌌다. 아니 내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이런 형편없는 일을 하고 있을 사람은 아니라고 뛰쳐나갔다면 그 다음에 길이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묵묵히 이유도 묻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순종했을 때 그는 신임을 받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었고 일자리를 얻게 되었던 것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묵한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우리가 신임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는 시종을 다 알지 못하면 좀처럼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에서부터 10가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설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보여주시지만 동시에 믿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남겨두십니다. 바로 우리들의 믿음과 순종이 들어설 여지를 항상 열어두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단계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그 믿음을 더욱 심화시키는 훈련을 거치게 함으로써 믿음의 본질을 깨닫게 해서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우리를 승화시켜 주기 위해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만큼 큽니다. 믿음은 실천하는 만큼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믿음은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완성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만큼만 완성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은 공짜지만 순종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만. 예배당에 오래 다녔다는 사실을 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 횟수가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배당에 오래 다녔을지라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었을지라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순종 체질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들의 마음에 들 수는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말씀도 너무 많습니다. 이해되는 것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아도 그 말씀 밑에 내려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다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가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순종한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백날 뭐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래서 막으셨구나. 그때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다 이해가 되고 설명이 돼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왜 그랬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이런 불합리한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100세 얻은 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0세에 그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게 했다면 까지 데려가셔도 또다시 주시겠지. 믿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서 번제로 바치려고 그 모리아산에서 순종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얘야, 그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 내가 네 독생자 이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는 걸 내가 알았으니 됐다. 그리고 미리 주님께서 예비한 어린 양, 제사에 쓸 양을 거기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그가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삭과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모리아산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모리아산에 순종해서 올라가 본 사람만이 아는 비밀,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 준비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로 벅찬 명령을 하시고 불합리한 명령을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면 그 앞에 예비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알량한 거 그거 뺏어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도 하고 명령하시기도 하고. 자,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 지금까지 그 누구도 깊은 데서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수십 대 조상부터 갈릴리 바다는 얕은 곳에서만 고기를 잡아먹고 살았어. 그런데 터무니없이 고기잡이하고는 거의 상관도 없이 살았던 양반이 나타나셔갖고는 깊은 데로 가서 잡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어부 입장에서는 참 이게 얼마나 가소로운 얘기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위대한 건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우리가 고기를 잡으려면 한 마리도 잡혔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상식적으로나 우리 전통이나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닌데, 그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혀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라. 그게 그 말씀이 불합리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면 망할 것 같아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거기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지방을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따지고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그거 갖고 자꾸 걸려 넘어져서 예수를 믿어도, 여태까지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한 번도 우리가 문지방 넘어서는 취업을 못합니다. 그런 얕은 곳에서 맴돌랐던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참 바쁘단 말이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불합리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말씀 밑으로 내려가서 순종하면 없었던 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열리고 여리고성도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 체질이 될 거예요.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신다. 자,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면 말씀합니까? 16절과 1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삼가로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불순종의 가장 값비싼 대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망해가는 인생이 될 겁니다. 땅에서 매는 것이야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어도 풀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문이 닫히는 것은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시지 않으면 열 수 없기 때문에. 17절 그 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불순종은 우리들을 어떤 결론으로 이끌어갑니까?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순식간에 망하는 것입니다. 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과 형편과 조건과 배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인생은 사막에서도 풀 수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이 터져서 그 속에서 천연 안반수가 나온 걸 경험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옥토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환경과 형편과 조건과 배경이 좋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수고고 집 짓는 자들의 수고도 헛되다. 시편 117편은 말씀하잖아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수고다 헛되다. 그렇잖아요. 농부들이 뭐 저저저거 해도 솔직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 무슨 수로 농사를 지겠어요. 그래서 오늘 학자가 써놓은 글을 읽어보니까 말이죠. 농부들의 수고라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농부들이 뭐 수고 꽤 많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5%밖에 안 된다. 95%는 하늘이 하는 거래. 비를 내려주고 온도와 이게 햇볕 이게 다 되는 거지. 농부들이 하는 걸 퍼센트로 하면 5% 미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죠. 하늘을 닫아버리면은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 어떤 조건과 어떤 배경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열악한 현실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광야도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절망과 죽음처럼 보이는 땅도 여러분 거기가 소망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하고 진정으로 누려야 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늘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모든 수고가 헛되는 것이 됩니다. 하늘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체질화 되고 문화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부터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간직하라는 겁니다. 아예 골수에 새기고 살라는 거예요. 손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심지어는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아예 체질이 되도록 손이 닿는 곳마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도배를 하고 붙여놓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토라 구절을 담아놓은 작은 상자이요 그 구절을 하나 조그만 상자거든요. 이 테필린이라고 그러는데 이 테필린의 말씀을 그 구절을 담아놓은 이거를 이마에다가 이렇게 점을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우스운 모양이긴 하지만 그들은 진지합니다. 테필린은 하나님과의 결속을 상징하는 표지입니다. 손에 매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그 손으로 무슨 일을 하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게 일치되도록 하라는 이마에 붙이고 니들을 테필린을 그렇게 붙여라. 이 말은 좀 우스운 모양이긴 하지만 무슨 생각을 니들이 이마로 하든지 머리로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붙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집을 들고 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나갈 때도 새기고 들어오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 새기고 그러라는 거예요. 이마에도 손목에도
자지가 문설주에도 대문에도 어디든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장 말씀 체질이 되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지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혹받기가 너무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만 나가면 그냥 유혹이 너무 많아갖고 한순간에 우리가 길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마에도 손목에도 저기 어디라든 옷자락에도 저기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그게 말씀 체질, 말씀이 아예 문화가 되고 인격이 될 정도로 골수에까지 말이죠. 그걸 새기고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 체질로 살아갈 때 영적인 체질이 바뀌고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체질이 바뀌려면 자꾸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영적인 체질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은 설명이나 이해로 가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우리들의 신앙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말씀과 법칙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들의 삶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해주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시킵니다. 학원을 보냅니다. 가기 싫어하는 학교에 깨워서 보냅니다. 날마다 전쟁을 치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이해하지 못해서 불평합니다. 부모들이 하는 말을 잔소리로 듣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되어도 부모님께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믿고 순종을 잘하는 아이들은 복된 인생이 됩니다. 순종하는 일에서 어릴 때부터 체질이 된 아이들은 반듯하게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아이들은 결국은 불순종해서 집을 뛰쳐나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와 시간을 낭비하고 방황합니다. 불순종하는 것이 체질이 돼버리고 삐딱하게 살고 탈선을 해버리고 그러면 완전히 궤도에서 어긋나서 그만 아주 일생 동안 참 이게 불순종한 까닭에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들의 운명이 달라지고 체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육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영적인 체질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무능한 체질의 사람이 능력의 체질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이 무엇보다도 은혜 체질이 되고 순종 체질이 되고 말씀 체질이 되고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그렇게 축복할 것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입만 열면 감사를 말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는 이 은혜 체질이 되고 그래서 이런 영적 체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후회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